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앞에 앉아 있는 CCC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기에 좋고 행복한 날인데,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는 불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만난 사람들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결국 인생의 패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고 더 큰 은총을 누리기에 고난이 디딤돌이 되어서 결국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특징이 있다면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었는데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열매를 거두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겠구나, 나는 망했구나 하면서 원망하면서 절망하면서 포기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시고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과 실라가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 있었는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도 귀찮게 해서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주인들이 점을 쳐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못 벌게 되어서 고소를 하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 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매도 많이 맞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감옥은 아주 비참한 상태인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감사가 있는 것이지요. 감사하기에 찬송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에 작은 목소리로 한 것도 아닙니다. 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창피하니까 너랑 나랑 둘만 찬송하자, 이게 아니라 그들이 힘있고 능력 있는 찬송을 할 때에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며 찬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믿기에 바울과 실라는 감사를 드리며 찬송의 열매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힘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 중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야곱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성도들이 평생 기억해야 할 진리는 고난 중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이 성경 다음으로, 철로역정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영감을 준 소중한 책인데, 이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존 밀턴의 삶을 보면 40세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앞을 못 보는 것은 고통이고 힘든 일인데 이 시대에 앞을 못 본다는 것은 거의 절망입니다. 절망 가운데에도 밀턴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대신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어서 영적인 눈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밀턴이 신라권을 언제 기록했느냐 그러면 40세 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40세 이후에, 그러니까 실명한 이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이후에 그가 경험하고 느꼈던 영적인 영감들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신라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인생의 보약입니다. 욥기서 23장에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나를 정금 같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보통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지만 고난 중에는 메가폰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에는 얘야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이크를 대고 아주 큰 소리로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인데,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평안의 은총이 있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은 똑같습니다. 불평하면 불평의 크기가 더 커지고요, 원망하면 원망의 크기가 더 커지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행복도 없고, 그러기에 불행한 모습이 있기에 늘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늘 웃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웃으며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별것도 없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기쁨이 있어서 내가 웃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잠언 15장 말씀에 보면 살찐 소를 먹으며 싸우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얼굴이 빛나도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들은 심령이 상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겁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 마음이 즐거워서 얼굴이 빛납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원망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또 귀신 들린 여인을 원망합니다. 관리들도 원망합니다. 내가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룻밤을 지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서 심령을 상하게 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송의 열매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면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이지요.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들의 얼굴이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행복의 기쁨이 있고 얼굴이 빛나게 되고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실라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좋을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나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믿음 있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 진리를 평생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지금만 봅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지금 고통인데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말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도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고요, 요즘같이 현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카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도적을 만날지
광야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또 삼촌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삼촌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너무 기뻐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여기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간다는 것, 요즘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그냥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의 찬송의 열매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어려운 중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감사하는 자들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실망하고 힘들어하느냐 그러면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실망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화가 나느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생각할 때에 이제 화가 난다는 것이지요. 이 성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하면 그 정도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성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실망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기에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넓은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수 집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청년회장이, 어떻게 구역장이, 어떻게 찬양대원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러느냐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러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는데, 아니 저 여인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의 귀신을 내어 쫓았다, 너는 나한테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을 향해서도 내가 일부러 그랬느냐, 저 여인이 하도 나를 귀찮게 해서 내가 그랬는데 어떻게 나를 고소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다면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때렸다, 나를 이제 채찍으로 때렸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그 밤에 내가 내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너를 복수하겠다, 너희 다 죽었어, 이런 마음으로 하룻밤을 지냈다면 사도 바울은 감사와 찬송이 없었고 그 밤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모습으로 이제 그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질문하면 오늘 말씀이 정답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의 열매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송의 열매를 드릴 때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26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짧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있던 그 쇠사들이 풀리게 됩니다. 간수들이 졸다가 벌떡 일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가 죄수들을 지켜야 하는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우리는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도 구원을 얻고 너희의 가족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간수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들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리고 평생을 살아갈 때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